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23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 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등을 포함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모든 북왕국 남자들을 잡아가고 또 아수르 남자들과 아수르가 정복한 땅들의 남자들을 데려와서 북왕국의 여자들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혼혈 민족이, 혼혈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주전 721년이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예언이 스가랴 10장의 예언이 선포될 때는 대략 주전 490년에서 480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이 멸망되고 나서 한 240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0지파 사람들, 요셉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달리 주후 70년에 이제 유다 지파마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맙니다. 그로부터 1870여 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된 때로부터 1948년까지는 무려 2669년이 걸렸습니다. 이때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야곱의 후손들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북왕국의 10지파의 후손들이 이제 1948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으면서 상황으로 볼 때는 아무리 믿기 어려운 때라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2500년, 2669년이 이제 가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끝까지 믿고 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드라빔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네. 복술자들, 이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거짓 꿈을 말합니다. 거짓 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위로받기 원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GM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산에 있는 공장이 점점 조업이 줄어들어 가니까 이제 군산이 완전히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철수하고 났더니 그 도시 하나가 삼성전자가 있던 도시요. 제 기억에 텐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완전히 경제가 푹 주저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그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은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의 비중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대기업을 아주 알토란 같은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본 게 기억이 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월급 올려달라. 그 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죠? 미국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근로자 월급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가 그런 논리를 이미 보여주었거든요. 몇 년 전에 환차익이 생겨가지고 하청업체들이 조금 좀 숨쉴 만한 공간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하청 공장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환율이 좋아져가지고 너희가 환차익이 생겼으니까 납품 가격 깎아라. 그럼 이제 하청 공장 제 아는 분이 현대자동차 하청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막 뒷목을 잡더라고요. 아니 환율 내렸는데 환율 좋아지는데 현대자동차가 뭐 한 게 있냐고요.
근데 왜 납품가를 깎으라고 그래요? 결국 깎였겠죠. 난 모르겠어요. 그냥 뒷목 잡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깎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당해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그대로 당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량 늘리니까 우리 월급 더 내놔. 안 그러면 우리 파업할 거야. 노란 봉투법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제 한국에서는요, 제조업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보세요. 농민 노동자 잘 살게 해준다고요? 잘 살죠? 북한 노동자들, 농민들 잘 살잖아요. 중국 노동자들 잘 살잖아요. 농민공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길바닥에서 잠자잖아요. 천지가 다 내 잠자리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중국 보세요. 거기 뭐 공산당 간부들이나 잘 살지요. 노동자들, 농민들 얼마나 배고픕니까?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 같은 데는 99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996이 뭔가 그랬어요.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9 to 9, 6 days a week. 그게 996이래요. 그게 근무 아주 기본 조건이래요. 그게 디폴트 값이래요. 중국에 있는 대기업의 근무 조건 디폴트 값이래요. 근데 996 더 한다고 그러죠. 네. 모르긴 해도 아마 7 to 11, 6일 겁니다. 7, 11, 6일 겁니다. 뭐 주 4일 반을 근무를 해요. 네. 아마 한국 경제가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런 게 바로 허탄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요, 야, 공부가 다냐.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어. 근데 그 공부는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간의 지식을 갖췄을 때와 갖추지 못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거지 남과의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학생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본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놀면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요. 휴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하셨습니다. 1948년에 2669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또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또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